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16장은 대접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끝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첫째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일어날 것인데 그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지금 우리에게 공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 뒤에 이제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가운데 중요한 거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또 잘 못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있지만 앞에서부터 전부 해석이 엉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다 천년왕국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또 중요한데, 어쨌든 그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나팔, 대접, 천년왕국. 뭐 요 세 가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성경 구절 3개를 찾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거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바로 깨달으려면 세 가지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팔, 진노의 대접, 천년왕국. 지금 이제 진노의 대접까지 왔으니까 뭐 얼추 다 온 겁니다. 여러분 벌써 뭐 16장인데 뭐 몇 장 남지도 않았지만 뒤에 뭐 음녀 얘기, 또 그 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마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 17절에 보면 이 번역이 조금 그 먼저 개역 개정보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뜻이나 의미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번역을 하면서 왜 더 애매모호하게 먼저 거가 더 잘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잖아요.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성경이라고 이거 전에 보던 성경이 있습니다. 혹 집에 있으면 찾아서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그 먼저 있던 성경에는 1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 되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이거 뭔 뜻이야 이거. 그런데 먼저 번역본에는 이르되 다 되었다 하시니 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다 되었다. 근데 지금은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쓱 지나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읽으면 쓱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루었다 그래도 뭐 번역은 돼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이제 애매모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이제 장난질한 사람들이 장난질하기 좋아요. 이게 지금 뜻이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어떻게 장난질을 했냐? 통땡땡 교회 문땡땡이라는 죽었지만 어쨌든 통땡땡 교회 문땡땡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그 뭐 영적, 육적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영적, 육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막 영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구원, 육적 구원 막 이렇게 갈라놓으면 뭐 그런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영적 얘기하는 거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어떤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인용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뭐 거기다가 뭐 가감할 내용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종결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는 얘기 반쪽 고만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도 안 나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 다시 오셔서 뭐 그럴 내용이 없잖아요.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심판하신다. 여러분은 뭐 그런 그 이단들이 그 교과서로 쓰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접해본 일도 없고 또 관심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또 너무 무관심하고 그 이단들에 대해서 뭐 몰라갖고도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또 이단들도 이렇게 좀 보죠. 네, 어쨌든 다 이뤘다는 말씀을 이렇게 반쪽 구원만 예수님은 하셨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영적 구원을 하시고 육적 구원을 못 하셨다. 그래가지고 통땡교회 문땡땡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피가름에 올리라고 하는, 피를 받아야 뭐 불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피를 받아야 된대요.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하고 하룻밤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음란해요. 왜? 구원을 받으려면 그 문땡땡하고 하룻밤 자야 되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힘이 딸렸는지 방망이로 엉덩이 때리는 거로도 바꿨습니다만은 참 기상천외한 일을 해도 그분들은 다 믿어요.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통땡땡 문땡땡이 한 구원의 이론이 뭐냐면 요즘은 또 뭐 신땡땡 이땡땡이 또 이 희한한 또 구원의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막. 어쨌든 다 이뤘다는 말씀이 반쪽 구원을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이 종결됐다. 여기도 다 되었다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다가 아니라 다 되었다. 다 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면서 7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도 또 무슨 대접 쏟는 이야기가 있냐?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마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7 대접이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접이 6개 쏟아졌는데 6개 쏟아진 것보다 마지막 요 대접이 쏟아질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 굉장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완적으로 설명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짝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에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한 줄로 썼지만 이렇게 사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압축해가지고 한 장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요한은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22장으로 되는 긴 장으로 쓴 거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요한,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에 있을 일을 또 한 줄로 썼어요. 한 줄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어저께도 제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접재앙을 이렇게 하시면서 초기화, 우리가 옛날에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 고치러 이렇게 막 이게 컴퓨터 그 수리하는 분들한테 달려갔는데, 요즘은 얼마나 컴퓨터를 더 잘 만들어놨는지 감사하기도 해요. 딱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깔려있는 그 복구 프로그램이 확 돌아가가지고 원래 초기화, 원래 처음 프로그램을 세팅해놨던 대로 딱 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니 딱 정상이 돼요. 야, 그거 참 너무 감사하다. 머리들이 너무 좋다. 옛날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컴퓨터 고치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분들 또 전문가니까 막 이렇게 해서 초기화, 결국 초기화 시켜주는 건데, 처음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핸드폰도 여러분 초기화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딱 설정 들어가 보면, 처음 살 때처럼 만들고 싶습니까? 꾹 누르면 쫙 처음에 여러분 살 때처럼 그러니까 핸드폰을 처음 살 때 뭐 아무것도 안 깔아놓은 상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싹 지워지고 싹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초기화라고 하는 백업 프로그램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전 백업 프로그램 만들 초기화. 이게 지금 17절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서 3장 10절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마지막 때의 대접재앙의 그 심판의 하이라이트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접재앙 쏠 때 해가 막 쏟으니까 막 불이 쏟아졌는데, 그 불을 뭐 모르다가 태양이 가까워졌다는 거냐, 핵폭탄이 터졌다는 거냐, 지구가 막 땅이 갈라져갖고 용암이 튀어올랐다는 거냐. 해석 안 하고 싶어요. 뭐라고 그걸 갖다 붙여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신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불로. 모르는 얘기들 하지 말고 그냥 불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불심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이렇게 상상을 우리가 잘합니다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그냥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읽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다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되었다는 얘기가 심판이 끝났다, 그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초기화를 일으키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첫째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땅이 막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싹 다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시는 겁니다. 인간이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 인간들은 막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을 인간이 쌓을 때 하나님이 막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좀 높이 한번 지어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실력,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전해서 한번 높이 한번 올려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그런 경쟁에 안 빠지려고 계속해서 빌딩을 더, 누가 63 빌딩 하나 져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분이 내가 63 빌딩보다 조금 더 높게 진다. 예?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100층짜리 올렸어? 그래 나는 101층 올린다. 101층 누가 올리잖아요? 아유 난 110층 올린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 높은 빌딩을 막 위로 향해서 올리는데 바벨탑을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 그게 인간의 교만을 표출한 내용인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언어가 하나니까 저렇게 그냥 탑을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하게 뭘 좀 은혜를 주면 겸손하고 뭘 낮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여기 땅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라요. 안 봤으니까. 이거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했더니 땅의 이 체질을 바꾸는 것처럼 초기와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한 하나님께 인간이 망가뜨려 모든 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싹 쓸어버릴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요. 높이 쌓은 집 보고 막 흐뭇해가지고 야 롯데 빌딩을 졌다 63 빌딩을 졌다. 부산에는 몰라 100몇 층짜리 뭐 빌딩 올라갔다는데 다 졌는지 모르겠어요. 짓고 인간들이 야 높이 졌다고 막 자랑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도 지금 싹 다 없어질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인간이 다 망가뜨렸어요.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산이 온전한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산인 줄 아세요? 섬이 온전한 줄 아십니까? 섬이고 산이고 인간이 다 망가뜨렸어요. 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막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얼굴 돌리시려고 그래. 이게 안 보려고. 예. 날이 갈수록 망가뜨립니다. 날이. 무슨 마귀가 망가뜨리는 거는 뭐 기본이고 거기다가 또 인간까지 부역을 해서 같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계신 분들은 자꾸 무슨 그 오염수를 바다에다 갖다가 버리겠다고.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오염수 갖다 뿌리면 우리나라 이제 동해바다, 제주도 앞바다, 그 잡은 고기, 그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그물이 글로 올 텐데. 우리나라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가까우니까 더 세게 받을 거고, 그 멀리 있는 나라는 괜찮나? 멀리 있는 나라도 똑같아요. 미국도 똑같고. 며칠, 좀 늦게 갈 뿐이지, 다 가,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뭐 같이 죽자는 거예요. 뭐예요? 왜 갖다 버린다고 그래. 자기들이 해결할 일이지, 땅에서. 땅을 파고 묻든.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
원자력 끄기만 하면 되는데 발전소가 고장 났는데 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오염수 만들어지는데 어디 갖다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호시탐탐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좋은 세상을 인간의 죄악으로 다 망가뜨렸다. 여기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1달란트 되는 우박 맞으면요 다 죽어요. 가끔 여러분 요즘도 막 주먹만한 막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막 놀랬다 그러는데 막 차가 유리창이 깨지고 막 다다다다다. 여러분 지금 주먹만한 그 유리 얼음이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게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요 21절 말씀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말씀이 포인트예요. 아니 우박을 얻어맞으면 회개해야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박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우박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재앙이 조금 이렇게 그냥 살살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재앙은 가히 마귀도 또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인간도 감당할 수가 없는 불같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의 해당무, 이 시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계시록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다뤘던 이스라엘의 14만 4천 또 각 나라 백성 방언 중에서 셀 수 없는 신호섭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입맞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도 인치는데 혈안이 되고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서 인치는데 바쁘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불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성령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성령으로 불도장 받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를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견뎌나갈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불같은 시험 받을 때는 더더욱다나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피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나서 구원에 우리가 이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노타치 건드리지 말고, 아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접지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땅에 있는 사람 심판하는 건 얘기 아니니까 그것도 여러분 상상하지 않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 공중으로 재림하셨다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성경적으로 볼 때 별로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무슨 공중으로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증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매일 공포했는데 맨날 불반탄 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고 끝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고. 공중에 온 주님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그냥 마감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중에 왔다고 자기들 조리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공중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나 알지 안 신령한 사람 누가 알겠어요? 다 공중 재림했다고. 주님은 이제 지상 재림할 때가 있다고. 또 그러니까 공중 재림했다고, 재림했다는 얘기는 하고 싶고 공중 재림했다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곁길로 가지 마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팔 그리고 대접 그리고 천년왕국 요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바로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더 잘 섬기게 하셔서 말씀에 미혹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